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이 제목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하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을 명령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화평케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리고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는 그 목적이 뭐냐?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목적인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체성을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3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잘못하면 남들이 내는 짠맛에 덕을 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남들이 내는 빛에 나도 빛을 내고 있는 줄로 착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내가 맛을 내고 내가 빛을 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맥락에서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애족하는 마음이라. 오늘 우리가 지난 3월 1일 우리가 만세 유관순 여사의 101주년입니다. 101주년. 이 기독교가 3.1운동에 끼친 영향은 참으로 지대한 것입니다. 당시 크리스찬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 대표 중 33인 중에 16인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 보아도 기독교의 역할이 얼마나 컸던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3.1운동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민족의 구원을 위한 신앙 고백이 행동과 생활로 표현된 사건입니다. 이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조국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자기가 속한 민족이 있고 나라를 사랑하는 인류와 세계를 사랑하기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민족과 국가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인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에 불과한 거다. 그래서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인류를 사랑할 수가 있다. 저는 한 10년 전에 독일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윈이라고 하는 마을에 루터의 박물관,
기념교회 박물관을 방문해서 그 루터의 종교개혁에 있었던 내용들을 쭉 뜯어보면서, 그리고 폴란드로 넘어갔습니다. 이 폴란드로 넘어가서 아우슈비츠의 포로 수용소를 방문하게 된 거죠. 이 포로 수용소를 방문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도 무겁고 뭉클했습니다. 유럽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래서 모든 지역에서 유대인들과 범죄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아우슈비츠, 그곳에 그 시절에 아픔과 슬픔의 모습이 생생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경험한다고 하는데 세계 관광객들이 그룹대처럼 그것을 보러 오는 겁니다. 그곳에 그 막사에 이제 철조망들이 쳐져 있는데, 그 철조망들이 그때 유대인들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그 철조망에 전기가 흐르도록, 전류가 흐르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그 포로 수용소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전기선을 만들어서 거기서 그냥 죽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탈출하지 못하도록 전선줄을 만드는 그것을 역부로 잡아서 이제 그러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조그마한 막사들 쭉 있는데 보니까 안경들이, 그때 유대인들이 이제 600만 명이 거기서 죽었거든요. 안경들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또 어느 곳간에 가면 신발들이, 또 어느 곳 가면 여자들의 이 머리카락들이, 또 어느 곳 가면 여자들이 빚는 이 빚들이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그리고 장애자들의 의족들, 그리고 여행을 다니던 이 가방들, 이게 막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과 약한 자, 어린아이, 노동에 쓸모가 없는 사람들을 구분시켜서 가스실로 보내서 죽이는 그 장면이 사진에 쫙 실려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인간이 저렇게도 악할 수가 있구나. 그런데 그것의 특이한 장면을 보았는데 마음이 표현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나라와 너무 대조가 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그 젊은이들이 자기 나라의 국기를 몸에 감고 그 장면 하나하나를 다 일일이 다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이 교육을, 현장을 둘러보면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 유대인의 젊은이들이 자기 국기를 몸에 감고서 그걸 일일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육도 유관순 기념관과 서대문 형소가 있는데, 이런 곳에 의무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자발적으로 관광을 하게끔 해서 우리 민족이 일제 이렇게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심어주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민족애가 컸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컸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여 주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내 민족을 용서하지 아니해 주시면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는 그 민족을 살아가는 모세의 표현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로마서 9장의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혈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을 보는 거죠. 사도행전 28장 19절에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말하죠.
이 구약 속의 에스더 4장 16절에 에스더가 바사왕 아로스와 여왕 때에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모르드게 자기 삼촌에게 편지를 줍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3일 금식하고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가는 에스더의 모습을 보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한국인의 뿌리를 모르고서는 한국인다운 삶을 살 수가 없고 한국인의 얼과 긍지를 갖고 살 수 없는 거예요. 한때 미국의 ABC TV에서 헤일리 앤 루시라고 하는 이 뿌리라고 하는 그것을 방영되자 미국 사회에 태풍과 같은 큰 돌풍이 일어났습니다. 이 프로가 방영된 후에 3일 만에 75만 부의 책이 팔렸고 8일 후에는 300만 부가 팔렸어요. 그래서 1936년에 2천만 부를 돌파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8회에 걸쳐서 연 10억의 청취자를 동원시킨 거죠. 왜 그렇게 그 작품이 미국 사회에 놀라운 선풍을 불러일으켰는가? 한마디로 자기들의 역사와 뿌리를 잃어버리고 살아온 흑인들에게 뿌리를 되찾게끔 해주는 이것이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킨 것이죠. 역사를 배우고 연구하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과거를 모르고서는 현재를 완전히 파악할 수 없고 현재를 모르고서는 미래를 또한 바로 살아갈 수 없는 까닭이기에 과거를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에드워드 칸은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끄짐없는 대화라고 정의를 했어요. 우리는 과거와의 끄짐없는 대화를 통해서 보다 새롭고 창조적인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인으로서의 얼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뿌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세계 2차 대전이 일본과 독일의 항복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은 얄타 회담을 하는 겁니다. 얄타 회담을. 그때 그 미국의 루스벨트와 영국의 처칠과 소련의 스탈린 세 사람이 모여서 이것을 약탈 회담이라고 해요. 그때 독일을 동독과 서독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소련과 미국이 분할 통치를 하게 되고 한반도는 38선을 그어놓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분할 통치를 한다고 협의를 그곳에서 하게 된 거죠. 제가 그 오데사라고 하는 곳에 그 얄타회담 장소까지 가봐서 제가 눈물까지도 흘렸던 것이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 패전국인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어져서 분할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기준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나라가 허리가 잘라야 되는지, 일본이 두둥가리 내어서 분할 통치를 해야 마땅한 것인데 왜 아무 죄도 없는 우리나라가 허리가 잘려서 오늘까지 분단된 이 아픔 속에 이 민족이 살아가야 되는가요? 우리나라는 이 패전국 일본보다 더 큰 피해를 입었어요. 우리나라의 주권이었기 때문에 남의 나라 땅에 자기 마음대로 나누는데도 털 깎는 양털이처럼 한마디도 못하거나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오히려 전쟁에서 피한 일본보다 더 큰 아픔을 겪는 것이 우리나라예요. 왜 이 나라와 민족이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해야 되는가?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군인들의 성노리개로 지금까지도 위안부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전쟁터에 총알바지로 무참하게 짓밟혔고 의도적인 소문으로 개처럼 맞아 죽어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허리가 잘리고 누가 국민을 보호해 줄까? 나라 없는 국민의 주권을 누가 지켜줄 것인가?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고 그래서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사랑해야 돼. 이 땅은 국민을 위한 나라예요. 근데 지금의 이 정치 같은 것을 쳐다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 어떻게 해서 얻은 이 자유인데, 어떻게 해서 얻은 것인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애족하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두 번째는 능동적인 겸손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이자 사상가인 톨스토이가 어느 날 여행을 하는데 주막을 들렸어요. 근데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날 아침에 주막을 나오려고 하는데 그 집 주인의 딸이 병중에 있었어요. 근데 그 막내 어린 딸이 톨스토이의 그 빨간 백을 쳐다보면서 그것을 갖고 싶어서 자기 어머니에게 주르는 거예요. 나 저 빨간 가방 좀 달라. 눈물까지 흘리면서. 이것을 본 톨스토이는 본인이 여행 중이고 가방 안에 짐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에게 줄 수 없다고 하고 대신 집에 가서 내가 짐을 다 덜고 그러고 나서 가방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그 가방을 들고 그 주막집에 가보니까 소녀는 이미 죽어서 공동묘지에 묻혀 있는 것이죠. 톨스토이는 그 소녀의 무덤을 찾아가서 가져온 가방을 무덤 앞에 놓고서 비석을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그 비석에 사랑은 미루지 말라. 그 말 하나를 쓰는 거죠. 톨스토이는 후회를 한 거죠. 만약 그때 그 주막집 어린 딸에게 선뜻 가방을 내주었더라면 그 어린 딸은 기쁘고 행복한 마음의 생명의 끈을 조금 더 연장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후회가 된 거죠. 그 어린아이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가졌던 마지막 소망을 들어줬을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이 생각을 톨스토이는 떨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니, 그런데 여기서 자기를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이 아닙니다. 능동적인 겁니다. 누군가의 뭔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낮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실직을 하고 부서진 꿈으로 인해서 내가 밑바탕에 끌어내리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능동적인 낮아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저절로 낮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겸손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코너로 몰려서 내가 다 잃어버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얼굴까지도 쳐다볼 수 없는 어떤 부끄러움과 창피스럽게 그냥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능동적으로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 현대인들의 사고 방식과는 정반대되는 거죠. 우리가 이 경쟁 사회에 살다 보니까 우리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어디서든지 1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움 속에 살아다 보니까 경쟁 속에 서서 그러다 보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에선 너무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보다 남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겸손을 드러내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왈렌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그 줄을 타는 고개사예요. 2012년도에 외주를 타고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외주를 타고 그랜드 캐니언을 건너 최초의 그랜드 캐니언을 줄 타고 넘어간 인간이 된 거죠. 그런데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외주를 타는 고개사를 보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많은 인파가 몰려드는 거죠. 쇼가 끝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그 자리에 엄청난 쓰레기가 넘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왈렌다는 외주 타기를 마친 뒤에 이동하지 않고 몇 시간 동안 그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팬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3시간 동안 쓰레기를 줍는 일은 내 영혼에 매우 유익하다.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게는 겸손이 자연스럽지 않다. 그래서 스스로 낮출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면, 그래서 나는 쓰레기를 줍는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라.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의 최고의 겸손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췄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정치하는 이 사람들을 쳐다보면 겸손함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직 자기를 위한 것,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치가 없는 것 같아요. 철저히 당파에 자기 이주에 빠져서 정말 백성을 위한 것이나 자기 당파에 자기가 어떤 이로움이 있느냐 여기에 그런 백성들을 몰고 가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움을 당하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은 뭐냐? 이 국회의원들이 그리스도인들 많거든요. 많아요. 근데 수동적인 겸손이나 능동적인 겸손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으로 겸손함을 드러낼 때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로 만족하는 삶인 거예요.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되면 미국의 뉴욕에는 유명한 두 가지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커피숍이에요. 스타벅스. 원래 스타벅스가 그 시애틀에 있는데 그게 1호점입니다. 근데 뉴욕의 스타벅스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이제 커피를 사려고 줄을 서 있던 어느 여자가 자기 커피를 산 후에 뒤에 있는 이분 커피 값도 제가 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뒤에 있던 사람이 깜짝 놀라서 제가 살 수 있는데요 라고 말하니까 그 여자가 걱정 마세요. 제가 드리는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이 이야기가 에코노미 그 헤럴드에 조그맣게 실려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그 뉴욕의 많은 사람들이 그 스타벅스에 다른 사람들의 커피를 사주는 부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려 15,000명의 커피를 거저 먹었다라고 하는 훈훈한 이야기가 있어요. 작은 선행 하나가 빛을 발하고 그 빛이 퍼져서 크리스마스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사했다는 얘기죠. 선사했다. 또 하나는 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뉴욕에 나타난 특별한 이야기인데, 그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돈 뭉치를 들고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10불씩을 주는 거예요. 이번에 크리스마스에도 무려 3,000불을 10불씩에 나눠준 거예요. 전에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느냐, 이게 이제 화제거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찾아가서 누가 그런 거냐, 왜 그런 거냐, 대답이 없어요. 근데도 끈질기게 기자들이 묻는 말에 사연인즉슨 그가 20대 초반에 직장도 잃고 먹을 것도 돈도 몇 푼이 없었다고 그래요. 어느 날 밤 남은 돈을 들고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으면서 오늘 저녁부터는 어디서 먹고 잘까 고민하면서 마지막 식사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웬 할아버지 한 분이 지나가면서 그 청년 앞에 허리를 굽히면서 바닥에서 뭔가를 줍듯이 하면서, 젊은이, 자네가 여기 돈을 떨어뜨렸어. 그러면서 10불을 주고 나가는 거죠. 사실 그는 돈이 떨어져서 없습니다. 근데 젊은이가 혼자 점심을 먹는 모습을 식당 저편에서 지켜보던 그가
수심 가득한 그 젊은이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 젊은이에게 문제가 있구나. 그걸 알고서 그 옆에 와서 자기가 십불을 떨어치고 죽는 듯 하면서 당신이 돈을 떨어뜨립니다. 그러고 간 거예요. 이 선은 감동을 일으키는 거죠. 이 선은 말 한마디, 선한 행동 하나가 빛이 되는 겁니다. 그 어둠 속에 이 젊은이는 이 빛을 통해서 그 후에 이 젊은이가 사업에 성공을 하고서 20대 초에 그 할아버지의 느꼈던 그 빛, 한 줄기의 그 빛, 그 선한 빛, 여기에 감동이 돼가지고 매년 성탄 때만 되면 10불씩 주는 거예요. 10불씩. 그러면서 기쁨을 주게 되는 것이죠. 기쁨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하는 이 목적을 따라서 행해야 돼요. 그 목적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 먹는 것, 마시는 것까지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당연히 먹고 마시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우리는 기본적으로 먹고 마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들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할 줄을 알아야 마땅하다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지극히 일상적인 일을 할 때조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식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인가? 이걸 의식하면서 우리는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 그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열등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대요. 원래 이제 프로이드와 함께 같이 있다가 이 성적이라고 하는 것에 서로 의견이 충돌을 합니다. 이 프로이드는 이 성적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정신질환을 가져오게 된다. 이게 프로이드의 주장이에요. 근데 아들러는 이 성적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무력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그 둘이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아들러에게 우울증 환자가 찾아왔어요. 그 환자를 면밀히 검진해 보았지만 질환을 유발시킬 만한 원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러는 그 환자에게 우울증 환자가 먹는 약을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을 먹으면서 꼭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2주일 동안 매일 이 약을 먹은 다음에 남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행동하면 당신은 우울증에서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서 이제 열심히로 매일매일 어떤 사람을 내가 좀 기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행동이 옮긴 거예요. 그랬더니 2주 만에 우울증이 다 나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한 사람이라도 내가 기쁘게 해줘야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루의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이 값비싼 보약보다 이러한 마음의 태도가 언제나 변하지 않는 약효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도 하루로 살면서 시작이 오늘 내가 누구를 좀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이기주의지. 내가 기뻐야 돼. 나를 기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좀 바꿔서 남을 기쁘게, 오늘은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해줄까? 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행동을 본보기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기분과 다른 사람의 환경에 맞춘다는 거죠. 내 환경, 내 기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 속에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현장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에다가 맞추다 보니까 덕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 아첨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비유를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야말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행위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진정한 자유자의 특권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유는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위할 때 참된 권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유는 나만의 자유가 아니에요.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 속에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할 때 그때 그게 바로 참된 것이 된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일은 필연적이며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현실화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나누어 주심으로 얻은 자유이기에 또 다른 나눔을 통해서 다른 일을 위하여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고 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끔 하라. 저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자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를 볼 줄 알아야 된다. 모든 일에 이익만 생각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없어요. 손해를 봐야 손해를. 친구들과의 사귐, 직장에서의 사귐, 모든 사귐 속에 손해를 볼 줄 아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자녀들한테는 어떻게 가르쳐요? 절대로 손해지 말고 이겨야 된다. 얻어야 된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저쪽 교회 살 때도 그 영천시장에 가면 콩나물 살 때도 절대로 더 달라고 하지 말아요. 뭘 더 달라고 하냐, 더 달라고. 왜냐면 세관교회 그 시장에서 저 사람은 세관교인이라고 다 알거든. 근데 더 달라고 나 하여튼 안 준다고 더 달라.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차라리 더 줘라. 얼마나 추위에 고생하냐고. 이게 이 정도 돼야 이게 그리스도인이지. 예. 한 번은 제가 우리 신자 집에 장사하는 집에서 그때 어떤 분이 권사가 목사님 그 집 비싸요. 우리 교회 신자인데 거기 가서 물건 사지 말라는 거예요. 좀 자기가 싼 거 있다면 무슨 얘기냐, 좀 비싼 거 어떠냐. 예.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관계 속에 손해를 좀 보면서 살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자기만 위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이만큼 잘 되고 잘 사는 것은 누구의 희생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의 희생,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속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희생이 없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없는 거죠. 자,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음악의 천재라고 우리 모차르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3살 때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고 5살 때에 미뉴에트를 작곡했고 9살 때 심포니를 작곡했어요. 근데 34살 젊은 나이에 죽죠. 근데 무려 626곡이나 되는 곡을 쓴 것이 모차르트예요.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근데 이 모차르트가 이 작곡이 끝날 때마다 악보의 맨 마지막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솔라데오 그라티아.
솔라데오 글로리아, 모든 건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SDG 이 세 약자를 꼭 자꾸 밑에다 쓰는 거예요. 자신의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로 가득하게 만든 거예요. 이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한 거죠.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지 아니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많은 사람에게 아픔을 준다면 역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우리는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잘 살려고 하는가? 무엇 때문에 건강하려고 하는가? 무엇 때문에 성공하려고 하는가? 무엇 때문에 자식을 잘 가르치려고 하는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영광, 자신의 이름을 위한 것인가?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쳐도 소금의 맛을 내지 아니하면, 빛을 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소금이 녹음해서 짠맛을 내듯 빛을 찾기를 소멸해갈 때 빛을 발하듯이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면서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과연 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심지어 먹든지 마시든지 이런 행위까지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우리 성복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